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 18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이 구체적인 상황을 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71편은 이 노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대두를 하고 아뢰고 있는데, 그럼에도 핵심적으로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평생토록 시인의 인생길에서 구원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 경험이 참으로 지혜였다라는 것을 이 고스란히 이 시에 다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이나 문제만을 열거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좋겠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시편 71편의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살았던 이 나날들을 돌아보고 되새기면서 남은 날 동안 이제 이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깊이 새기고 새기는 장면들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이 시편 71편의 여러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기는 장면을 이 제일 마지막에 24절에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까지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71편의 주요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인이 그토록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 이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편 기자가 지금 어릴 적부터 경험을 통해서 지금 배웠다는 말입니다. 시편 71편은 지금 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편집 순서와 내용에 근거해 보면 이 학자들이 그 기록자를 지금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고, 양을 칠 때나 전쟁터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현실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이 살아간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경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살아봤더니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알지만 그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웠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이 다 경험케 했지만 경험했다고 사람들이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훈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이 교훈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다 하는 의미를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시킨다는 표현은 원래
그 파생된 단어가 소를 모는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철저하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징계 같은 것이다. 이 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제가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와 같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나온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셨는가,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자기 삶의 안내자가 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학습한 배움이 곧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보편적인 이 일이라고 한다면 기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히 이렇게 일어났다. 좀 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근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밖에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징계였고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자기 삶을 스스로 뛰어나서 자기가 살았다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인생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되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오늘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이 사실을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실 것이라는 두려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가 날마다 주를 의뢰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숨이 붙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유일한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주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중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가르쳐야겠지만, 그런데 시인의 관심은 그보다 더 나가서 어디에 있습니까? 후대와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죄중에 태어나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광스러운 이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백발이 되어 갈 때 지금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오늘 젊은 세대들이 지금 독립을 하지 못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그 생활에 대한 부담과 짐을 여전히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년을 맞는 대부분의 이 부모 세대들이 사실 노후 준비를 잘 하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전 세대는 조금 상황이 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세대들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 노년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빨리 독립을 안 해가지고 내 등골을 빼먹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늘만 그랬습니까? 어느 시대나 지금보다 어떤 때는 더 어려웠던 그런 세대들도 있었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나라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일관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지를 스스로 만들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보증이 없고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로 살았던 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현실로 믿는다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가장 보석같이 여기고 있다면 그 보석을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힘을 후대에 그의 능력을 장래에 빛으로 보여주고 기업으로 물려줄 과업이 노년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남은 삶에 대한 과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모두 함몰되어서 개인의 관심이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여도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 내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내 오늘 삶이 화평하기 원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으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여전히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고 정말 장래에 후대에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은혜 입은 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진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셨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전하되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이 후대에 또 장래에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으로 관심이 있고 남은 삶도 참 중요한 삶이지만
이제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될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일, 이것이 진짜 복되고 하나님께서 노년으로 달려가는 이 부모 세대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를 쓴 시인은 또 인생의 노년에 정말 진짜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고 남겨야 될 것들을 깊이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이것을 또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그 친밀함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삶을 내가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